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쇠하며 이 천지 주 홀로 막 의지하시니 때마다 계심 요기합니다. 주같이 누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원수의 세력 두려움없도다. 사망의 손이 내 승리 되신 주 여기소서.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사경의 둘째 날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찬미를 함께 부르시면서 이 성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부르실 찬미는 232장 찬미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혼성중창의 찬양인도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귀한
다음 찬미는 186장 찬미입니다. 큰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께, 이 찬미 혼성중창의 인도를 함께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큰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세. 그 아드님 세상에 오심으로 만 백성의 생명은 열리었네. 찬양해 주님을 큰 소리로 찬양, 찬양해 주님을 모두 기뻐하라.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큰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께 그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려 주 보혈을 흘리며 희생했네. 그 언약을 믿으면 누구든지 곧 용서를 얻고서 자유하리. 찬양해 주님을 큰 소리로 찬양, 찬양해 주님을 모두 기뻐하라.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큰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께 큰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큰 기쁨 우리에게 주셨으나 훗날 주님 배울 때 맞을 기쁨 더 높고 더 크고 더 순결하리. 찬양해 주님을 큰 소리로 찬양, 찬양해 주님을 모두 기뻐하라.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큰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께. 이어지는 찬미는 379장 찬미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역시 혼성중창의 찬양 인도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미가 마치고 나면 강대봉 장로님의 기도가 있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게.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 서리토스 교회를 사랑하셔서 2023년도 새로운 해를 맞이하며 우리를 각성시키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사경회를 열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김순태 목사님을 통하여 빌립보서를 연구하게 하셨사오니 무한히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에 주시고자 하는 기별이 무엇이며 우리가 그 기별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잘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지식으로만 배울 것이 아니요 그 안에 있는 교훈을 잘 깨우치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 우리가 변화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크게 발전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순태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말씀의 잔치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에 대한 더 분명한 이해를 가지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모든 시대마다 신앙의 부흥이 있는 곳에는 항상 말씀 연구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겸손히 서고 또 그 말씀의 뜻을 분명하게 깨우치고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부흥되는 그런 역사가 매일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 바울의 구원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김순태 목사님께서 아주 귀한 말씀을 준비하셨으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이제까지 구원의 확신이 부족하신 분이 계셨더라면 그것을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준비된 특창을 들으신 이후에 목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 온 세상 가득 하나님의 축복 가득 우리 모두 하나 되어 함께 가요 저 하늘 끝까지 하나가는 길가에 작은 쉼터 맑은 샘물 언제나 서로 힘이 되어요 사랑스런 그대가 하나님 귀한 선물 우리 함께 하늘까지 걸어요 사랑 온 세상 가득 하나님의 축복 가득 우리 모두 하나 되어 함께 가요 저 하늘 끝까지 사랑 온 세상 가득 하나님의 축복 가득 우리 모두 하나 되어 함께
셀리토스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희들이 벌써 사경의 둘째 날을 맞았습니다. 이번 사경에는 빌립보서를 주제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런 주제입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날인데요. 이거는 그 사도 바울의 그 구원론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 있어서 이 구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사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쓴 글 가운데서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로마서 혹은 갈라디아서하고는 서로 이렇게 좀 대조를 이루는, 서로 이렇게 충돌을 일으키는 듯한 그런 말씀이 오늘 이곳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본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한번 씨름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한 시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구원론 전체가, 이 구원관 전체가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 문제가 해결되면 참 좋겠습니다. 네, 이 한국에서 이제 그 나온 글 가운데 한 잡지에 보면은 개신교회가 실패하고 있는 이유, 이런 그 제목의 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그 종교계의 신뢰도, 그래서 여러 그 다른 종파들의 그 신뢰도를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신뢰한다고 하는 종교는 좀 충격적이게도 천주교였어요. 39.8%의 사람들이 천주교는 믿을만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불교인데요. 자그마치 32.8%입니다. 그런 참 놀라운 것은 천주교나 불교는 다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 바울 선생님의 그 글과는 완전히 충돌이 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가장 많이 이 사람들이 신뢰한다고 하는 건 참 이해할 수,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 이 개신교, 정말 예수님을 이제는 그들의 신앙의 중심으로 삼는 이 개신교는 신뢰도가 얼마냐면 10.2%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 그 종교계 전체의 신뢰도가 어떻게 되냐면은 11.8%인데 평균에도 못 미치는, 이제는 한국 종교에서는 대단히 사람들이 사실 신뢰하지 않는 그런 종교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한국 개신교회가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도하는 일에서 실패하고 있는가? 이거는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다른 한 곳에 그 한국의 이거는 이제 유튜브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한국 교회를 망친 사람은 바로 말틴 루터다. 말틴 루터가 가르친 믿음으로 말미암네, 즉 이신칭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한국 교회를 망쳤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살고 루터가 죽어야 한국 교회가 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참 충격적인 얘기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선물과 유익이 아닌 우리를 망치는 것이라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사실 지금 굉장히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 어떤 면에서 바울 신학을 제일 깊이 연구한 사람이 그 김세윤 교수라는 사람입니다. 독일에서 이제 신약학 공부를 했고, 지금은 이제 저희가 살고 있는 이 LA 풀러 신학교에서 한국인들을 위한 디민, 목회학 박사 학생들을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국에서 몇 년 전에 세미나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 아픈 이야기인데요.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하면서 사실 지금 한국 교회는 다 구원파적인 복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이제는 정말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지금 한국 교회가 망해가는 이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김영한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바울의 구원관에서 쓰면서
문제가 무엇인가? 한국교회 문제가 무엇인가? 그런데 그분이 이런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성화가 없는 칭의는 죄인의 칭의가 아닌 죄를 칭의, 죄를 의롭다고 하는 것이다. 참 상당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생각해 봐야만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이곳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의 신앙 방송을 하면서 제가 거의 1년간 로마서를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주제를 뭘로 잡았느냐면 한국교회를 살리는 밸런스 로마서 이야기.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로마서를 가르치는데, 바울의 구원론을 가르치는데 문제가 무엇인가? 그거는 균형이 잡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균형이 올바로 잡혀져야만 바로 이 로마서, 그리고 바울의 그 구원론이 교회를 살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 바울의 글 가운데 좀 이렇게 충돌이 되는 이야기를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 기독교의 구원이 무엇인가 이렇게 썼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칭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은 선물로 받는 것이고, 여기에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단 1%도 없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인간의 행위는 전혀 카운트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는 거기에는 아무런 문제, 그것은 이제 계산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그 다음에 뭐라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위에서 구원은 선물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구원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이루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말하는 그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것이 영어로 이제 월크아웃. 이 월크아웃이라고 하는 단어가 혹시 언제 쓰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거는 그 육체미 선수들이 근육을 이렇게 빌드업하고 근육을 키우게 하기 위해서 그 무거운 쇳덩어리를 계속 들고 이제 훈련하는 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월크아웃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삐쩍 말라 보이지만 사실은 제가 안에는 사실 근육밖에 없습니다.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제가 참 약한 사람이다 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팬데믹이 터지면서 운동할 일도 작고 뭐 활동이 적어지니까는 이거 안 되겠어요. 위기가 마음속에 와가지고 제가 저희 집에 이런 근육을 말하자면 운동시키는 이런 기구를 하나 사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루에 보통 한 20-30분씩 이걸 가지고 운동을 하는데요. 그렇게 제가 벌써 이제 3년을 했는데 근육이 정말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자신 있는 남자가 됐어요. 제가 테니스를 치러 가도 어떤 경우에는 제가 볼을 제대로 맞추면 상대편에서 이제 발리를 하려고 앞에 나왔다 그거를 발리를 못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이 강해졌구나, 월크아웃을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월크아웃. 이렇게. 그래서 구원이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제 이것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저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바울은 굉장히 그 사상의 통일성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의 그 글을 사실 우리가 다 이렇게 통일성을 찾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런데 어떤 분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바울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다른 그 측면이 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측면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모순이 아닌 역설. 서로 반대적이지만 그것이 조화해서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것이 바울의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글 가운데는 이렇게 역설적인 것들, 서로 이렇게 충돌이 되어 보이는 것들 꽤 많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쓰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오늘 여기는 참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을 수 있나? 바울이 뭐라 하냐면은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얻는다. 특별히 로마서 2장은 그 전체가 다 뭐에 관한 것이냐면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에서 사실 구원받은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구원을 받는 사람은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것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이야기가 로마서 3장 20절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 뭐 이렇게 썼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오늘 여기서 뭐라 했어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없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 로마서 3장 20절에 나오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거는 칭의. 사람이 이전에 지금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은 우리가 뭘 해야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셨으므로 오늘 우리는 큰 죄이든 작은 죄이든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은혜로 그냥 거저 구원받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율법의 행위는 전혀 카운트되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의 본성이 어떻게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 성령의 역사로 거듭남으로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전에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로 기울어지는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화의 길을 달려가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보면 로마서 2장 13절에서는 마지막 심판 때에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이 바울 서신, 특별히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 균형이죠. 밸런스가 잡힌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행함으로 심판을 받아요. 행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행동이 달라진 진짜 구원받은 증거가 사람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두 가지의 말, 서로 역설적인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심판 때에는 율법의 행위로 그죠? 구원을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은 바울 서신에 여러 군데 찾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침례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내고 예수와 함께 일어났다. 침례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로마서 8장 13절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자, 죽었는데 오늘 여기서 뭐라 그래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살아요. 그 다음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은 인간의 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하는 것이 또 우리에게 남은 또 하나의 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이 골로새서 3장에도 나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순간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아 우리가 침례받을 때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지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절을 더 넘어가서 로마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이 오늘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서신에는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거를 조화시켜야 될 많은 그 역설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이 에베소서의 이 구원, 거저받는 구원에 대해서 이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썼습니다. 여기 보면 어떻게 해요? 구원은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은혜로 선물로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거기에는 어떻게 해요? 인간의 행위가 단 하나도 카운트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칭의, 우리의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 그것은 어떻게 해요?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거저오는 것이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이 거듭남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듭날 때 어떻게 우리는 새롭게 지음을 받는. 그래서 재창조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재창조는 왜 합니까? 여기 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재창조되어 거듭나는 이유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쓰고 있죠.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즉 거듭난 가운데에서 새 생명 가운데에서 어떻게 의롭게 그 선한 일을 위해서 행하게 하려고 우리가 이제 거듭남의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도 똑같아요. 우리가 단지 용서, 칭의를 통해서 용서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거듭나야 되고 거듭나면 우리의 본성이 변해서 새로운 일을 선한 새로운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구원론을 3단계로 요약하는 저는 이거는 제가 이제 바울 서신에 특별히 로마서에 관한 글들을 여러 번 뭐 숙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읽었어요. 근데 읽는데 어느 날 뭐 그분의 이분은 사실 마르쿠스 바알트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근데 그분이 바울의 구원론이라는 책을 뭐 이렇게 두껍게 쓴 다음에 뭐 많은 제가 읽을 때 뭐 너무 너무 길고 재미가 없어가지고 참 재미없게 읽었는데 거의 끝나가는 그 마지막 부분에 그분이 성경절 3개를 쓰면서 바울의 구원론이 이 세 성경절로 요약이 된다. 저는 그 위대한 발견이다. 제가 그렇게 썼어요. 생각합니다. 그분은 이제 이렇게 썼습니다. 갈라디아 5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느냐. 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사랑으로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게 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때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 6장 15절에 보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 똑같은 표현이 쓰죠. 할례, 무할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믿고 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새로 지으심을 받는 재창조, 거듭남,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똑같이 오직. 사실 그 앞에도 다 계속 같은 오직. 헬라어는 알라, 영어로는 but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그래서 이 글을 보면 참 재밌어요. 사람이 어떻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를 알고 믿는 것이다. 두 번째, 믿을 때 성령을 통해서 거듭남의 경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경험을 가져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거듭난 사람은 뭐 성령에 관한 얘기가 여기 없긴 하지만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순종,
성화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세 구절이 바로 사도 바울의 구원론을 요약하는 말씀이다. 저는 그때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통쾌하고 좋았는지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항상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론의 세 단계는 무엇이라고요?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이 세 단계가 바로 바울의 조화된 완전한 구원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다른 책을 하나 봤어요. 이 책은 이제 그 앵커 바이블 코멘터리 시리즈인데 거기에 그 에베소서 강해가 뭐 1권, 2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한 분이 그 책을 이 앵커 바이블의 코멘터리를 쓴 분이 이렇게 썼어요. 에베소서를 요약하는 세 개의 단어가 있다. 이거 서론에 있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썼냐면 첫째는 알라, 두 번째는 경험하라, 세 번째는 행하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에베소서가 사실은 바울의 그 로마서와 같은 구원론의 요약입니다. 에베소서를 요약하고 바울의 구원론을 요약하는 세 단어는 무엇이라고요? 알라, 경험하라, 세 번째 행하라. 이게 어디서 온 것인가? 이 바울은 사실은 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그가 성도들을 위해서 두 번 간절히 기도하는 바울의 기도문이 나와요. 첫 번째 기도문이 어디였냐면 에베소서 1장 17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이 바로 무엇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안다고 하는 단어가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줄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썼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랬지만 사실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마음 눈이 밝아져서 우리의 그 콜링,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는 구원받으면 성령 받고, 그죠? 부르심을 받으면 성령 받고, 그리고 나중에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소유하는 그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였어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랬지만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업의 영광.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받을 그 상 속의 그 풍성한 영광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뭘 알아야 되느냐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힘의 옛날 번역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라. 이건 무엇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르러오는 하늘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진짜 신앙을 잘하려고 그러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이기 때문에 올바른 것을 알아야 되는데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이제 헬라어로 에피그노시스. 그런데 에피 그러면 위에 있다 그런 뜻이고 그노시스 그러면 지식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넘는 지식, 이런 지식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고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빌립보서의 표현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도 알아야 되고, 셋째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고, 네 번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르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그 위대한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건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의 두 번째 기도문이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에 나와요. 여기 이렇게 썼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죠? 여기 기도가 나옵니다. 빈다고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썼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 이 속사람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그죠?
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오늘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십니까?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래서 아까는 사실은 우리가 인지적으로 알아야 된다면 이번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우리의 마음 속에서 그것을 내면화해야 되는, 이것을 뭐라냐면 체험, 경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학자는 그것을 뭐냐면 경험하라라고 하는 이 두 번째 기도의 핵심은 경험하는 것이다. 아는 것을 넘어서서 경험해야 된다.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씁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식을 넘어서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그 지식을 내면화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된다. 굉장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떠해요?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것을 뭐라고 썼느냐면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있는 굉장한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에 비유했느냐면 그것은 바다에 비유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 여사도 바로 이것을 뭐냐면 사랑의 바다.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의 그 부모의 사랑에 비유한다면 부모의 사랑은 실개천과 같고 하나님의 사랑은 대양과 같다. 와우, 굉장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아는 사람 중에 그 선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선장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근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육지에는 흉년이 들면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굶어 죽는 법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바다에 가서 무엇이든지 던지거나 아니면 갯벌을 파도 먹을 것이 넘치기 때문에 바다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굶어 죽지 않아요. 신기한 거는 세상의 대도시들, 큰 도시들이 다 어디에 존재합니까? 바다 옆에, 해변에 존재해요. 우리 이 LA도 해변에 바닷가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충만이, 진짜 부자는 다 어디에 있냐면 바닷가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라도 출신의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수에 가서는 돈 자랑하지 말고, 아니네요. 목포에 가서는 돈 자랑하지 말고, 여수에 가서는 주먹 자랑하지 말고, 그 다음에 순천에 가서는 인물 자랑하지 말라. 그렇겠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 목포가 바로 바닷가인데, 바닷가가 어떻게? 충만해요. 돈이 넘치는 곳이 바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바다에 들어가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우리에게 넘치는 이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되고 두 번째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이 구원의 원리를 다 직설법으로 썼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것이다. 이렇게 썼는데 에베소서 4장에 넘어가면은 모든 단어가 다 명령법으로 바뀌어요. 근데 다 이제 윤리적인 권고죠, 사실은. 근데 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권고가 시작돼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어떻게 해요? 행하여. 여기 사실은 이 제대로 번역하다 행하라 하는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두 번이나 행함 이런 단어가 나오죠. 에베소서 5장 2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5장 8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라. 그래서 계속 행함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는 3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식 위에 있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그것이 내면화되는 우리 마음 속에, 그죠?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것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행함으로 실천으로 바뀔 때에 비로소 구원의 이 구원론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묘사를 하느냐면 우리 옛날에 그 한국은 그 향로가 다리가 3개였습니다. 이 3개의 다리가 있어야만 이 향로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향로 중에 하나가 다뤄야 다리가 부러지면 어떻게 되나요? 향로는 넘어지고 맙니다. 그러면 이 향로 안에 있는 재와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불이 다 흩어져 버리고 사고가 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균형 잡혀서 올바로 성장하고 하늘까지 가는 데서 우리는 3개의 다리가 필요합니다. 첫째 다리가 무엇입니까? 알라. 아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 알면서 넘어서서 어떻게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안과 경험을 넘어서서 우리는 행함으로, 순종으로 갈 때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온전한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나오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워크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거는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닙니까? 인간이 이루는 것이니 이거는 믿음과는 조화가 되지 않는, 결국 바울의 글도 결국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닌 믿음 플러스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보면 거기에 힌트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행하신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사도 바울이 아주 즐겨 쓴 이제 헬라어로는 사실 에넬게오라 그래요. 여기서 무슨 단어가 냐면 에너지. 그죠? 에너지. 말하자면 파워, 힘이 나오는 것인데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어떻게 행하시는. 근데 이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모든 바울 서신에서 다른 곳에서 번역할 때는 이것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사실 역사하다 이렇게 번역해요. 역사하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어떻게 해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여기도 어떻게 행하게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역사하게 한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그 역사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행하신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 행하신다라고 하는 단어, 이 에넬게오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테크니컬 텀이에요. 왜냐하면 이 단어는 다 어디에 썼느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 것, 혹은 이 초자연적인 존재, 천사든지 하나님의 영이든지 혹은 심지어는 사단까지도 그들이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는 에넬게오. 그래서 이거는 사람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냐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먼저 어떻게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겉으로 일은 일어나지만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한번 어디에 쓰였는가? 이 에베소서, 제가 이제 우리 계속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에베소서를 썼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썼어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이 역사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에넬게이야. 아까 나온 에넬게오하고 같은 동사에서 나온 명사형입니다. 그래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사. 똑같은 에넬게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것, 행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는데 사실은 그 다음에 바로 연결해서 뭐라 했어요? 너희 가운데에서 행하시는 이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어떻게 역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일을 하지만 그 역사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해요. 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힘을 다해서 수고하고 일합니다. 그런데 일하기 전에 그 능력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가?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 월크아웃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 속에서 어떻게 행하시는, 역사하시는 이가 어떻게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게만 하시면 여러분은 참으로 이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떻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 그것은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닌 믿음으로, 완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뭐 얼마 전까지입니다. 얼마 전까지. 뭐 지금은 롤스로이스에서 더 비싼 차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세상에서 제일 비싼 차가 어떤 차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부아티르 누아르. 이게 지금 프랑스 말이라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근데 이 차 값이 얼마냐면 자그만치 이거는 한 대밖에 없어요. 세상에 딱 한 대만 만들었는데 이 차 가격이 얼마냐면 141억 원이에요. 차 한 대가 141억 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지금 뭐 좋은 차 탄다고 그래봐야 뭐 기껏 해봐야 10만 불 밖에 10만 불인데 이건 어떻게 141억 원이니까 도대체 몇 대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자그만치 이 한 대가 비싼 차 140대가 있어야 이 한 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비싼 참 이름 말하기도 어렵네요. 부아티르 누아르라고 하는 이 차가 움직이려면 저절로 움직이는 차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옛날 차니까 여기다가 우리는 가솔린을 집어넣어야만 이 차가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가야 합니다. 구원을 이루어야 하지만은 에너지의 근원은 어떻게 해요? 너희 가운데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으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처음부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착한 일을 시작한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예수님의 그날까지 완성하시는, 이루시는,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행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참으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순종함으로 구원받아요. 그죠? 순종함으로 심판, 행함으로 심판을 받는 이 두 가지 조건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죄를 극복하고 변화되고 이제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데 왜 그렇게 그 일이 잘 안 될까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한국에 갔을 때 저희 장인어른을 만났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23살에 안식일교인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저희 장인어른이 지금 벌써 83세니까 안식일교인으로서 60년을 사셨고 그 중에 사실 한 10년을 빼고 50년이 장로로서 우리 제7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장로로서 사셨는데 이제 사위지만 제가 목사니까 고민을 털어놓고 싶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이렇게 평생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내 성격이 불같은데 그게 잘 안 고쳐진다. 이제는 고쳐져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뭐 이러니 하나님께서 그냥 그럴지라도 있는 그대로 은혜로 구원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우리는 하늘나라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리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새 피조물로서 새롭게 살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마련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왜 그 일을 이루지 못하는가? 사도행적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놀랍게 역사하지 않으시는가? 또 이렇게 사도행적 298페이지, 299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기를 간절히 바랐으니 이는 영원히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으면 죄를 버리지 못하고 식욕과 정욕이 그를 지배하여 유혹이 양심을 어지럽힌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굴복하지 못하는가? 그것도 어떻게 완전히 굴복해. 오늘 여기도 계속 반복하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굴복은 완벽해야 한다. 그 다음에 또 썼습니다. 주께 완전히 굴복하는 모든 나약하고 의심하며 투쟁하는 영혼들은 그들로 승리하게 할 수 있는 대리자들과 직접 접촉하게 된다. 하늘은 그들 가까이에 있으며 그들은 모든 시련과 곤궁한 때에 자비의 천사들의 지원과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여기서 4번이나 어떻게? 굴복은 완벽해야 한다. 완전히 굴복하게 되면,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를 극복할 수 있는 성령을 우리 속에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화인 여사는 다른 곳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하고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성령께 내어주는 만큼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철저히 굴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경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 그대로 헬라어로는 프로스쿠네요. 그런데 누구 앞에 어떻게? 있는 그대로 그냥 완전히 납작 엎드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머리만 납작 엎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 의지를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시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왕이 된답니다. 임금이 된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다 머리 조아려서 이 아이의 필요를 엥 하고 울기만 하면 다 채워준다는 것이죠. 2살이 되면 아이가 돼지가 된대요. 진흙탕에서 막 굴러버리죠. 그래서 어릴 때 어떻습니까? 이 옷이 얼마나 많이 더러워지고 빨고 또 빨아야 되는. 근데 다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부모들이 다 해결해 줍니다. 아이가 10살이 되면 이제는 그 새끼 양이 된답니다. 아무런 걱정 없이 이제 그 목자가 그냥 좋은 그 풀밭에 인도하면 마음껏 걱정 없이 뛰어다닌다 그래요. 그런데 남자가 18살이 되면 말이 된다네요. 힘이 충천해가지고 이제 자기 힘을 과시하고 싶고 집을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면 어떨까요? 이제 무거운 짐을 진 나귀가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가정을 부양해야 되는 그 무거운 책임을 지고 정말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년이 되면 개가 된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원치 않지만 다른 그 사람들 앞에서 아양을 떨어야 먹을 것이 나온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늙으면 원숭이가 되는데, 그래서 어린이로 돌아가지만 문제는 늙은 원숭이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답니다.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 그래요. 저는 이제 늙은 원숭이가 되어가고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은 이제 말이 되고 나귀가 되어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우리는 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거듭났고 이제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이제는 하나님께 주신 그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도 이제는 참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참으로 막힘없이 역사하려면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도록 하려고 하면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께 굴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온전히 굴복하셨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는 않으시나요?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아서 자랑할 것이 없는 칭의의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데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도록 성령 앞에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다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둘째 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늘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성숙해가는 바울의 그 삶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는 저희들이 참으로 이 땅에서 바울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사는 것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좌우명이 바로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이제 둘째 날 우리가 바울의 구원론에 조화된 이해를 가지는 것이 성숙의 중요한 것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되 우리 자신의 속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시켜서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는 그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리스도인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저녁에 이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세르토스 교우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